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 이야기한 건 지난주에 여러분 들은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납니까? 23년 동안이었죠. 그죠? 예.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기 전에 빨리 대답해 주는 센스.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예. 23년 동안, 23년 동안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 전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들은 이야기, 그래서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결론적으로 제가 두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라는 말 속에서 예배 제대로 드릴 것,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악행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것.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청소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청소년들을 제대로 키웁시다 라는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건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 예배 제대로 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내 말 좀 제대로 들으라, 순종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제입니다. 과제. 이걸 해내야 되는데 라는 과제죠.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긴 듣지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부패함이 가득합니다. 변질되어져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합시다. 당신의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시작.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세기를 바라고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가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한없이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그래서 사랑함으로 그의 부족함과 약함을 메워주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당신 믿었는데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제 그냥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믿은 건 그냥 당신을 내가 사랑해 주려고 그랬고 당신의 약함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리라. 그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잘 사는 방법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죠.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만 부족합니까? 주위에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최근에 여러분 우리 시차례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그 성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하스 목사님도 그 모임에 같이 갔거든요. 근데 갔다 온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을 뻔했다고. 왜냐니까요, 온도가 45도를 육박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 기억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겠다, 그들의 불평이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위와 여건이 여러분 힘드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면 사람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입니다. 주위에서 안 도와주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자신도 연약한데 주위가 안 도와주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건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지독하게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들, 연약해서 주의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서 잘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처음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준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은
움직입니까? 사랑이 변합니까? 세상 사랑은 다 움직이고 다 변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본 것 같으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속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랑은 변하고 모든 사랑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다.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해서 잘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5도의 고통을 당하며 어려우고 힘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기 있을 때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은 또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여건과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정이라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절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라는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한 사람들 센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절대 사랑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그들이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구나, 영적으로 고아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1절부터 봅시다. 1절, 2절, 3절 말씀.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그때, 하나님 말씀 거부한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죠.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랍니다. 변치 않는 인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절대 서로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징계 아래 놓여 있고 문제가 많고 제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치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할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잠도 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졸리는 것 같습니다. 히야시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 히야시는 전문 용어입니다. 예. 냉장고 안에 과일들을 시원하게 만드는 걸 히야시라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 히야시가 필요합니다. 예, 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히야시 시켰습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멋있을 때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주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절대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요, 그 절대적인 사랑을 한번 실제적인 예로 보여주는 게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에는 여러분 다시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다시라는 말을 한번 찾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울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지금 다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산과 들은 황폐해졌습니다. 돌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고 네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게 만들어주고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다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으로 다시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23년 동안이었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많은 경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경고했는데 여러분 23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한 것만 23년. 하나님께서는 그 앞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수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안 해서 징계를 당한 게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고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끝내자. 내가 아무래도 너희들하고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내 말을 듣고 삶의 변화가 좀 나타났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등 내가 본 적이 없다.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냥 끝내자. 손 들었다 나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4절 5절에서 다시 세우고 다시 즐겁게 하고 다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눈물 짓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이르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말 좀 잘 들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한테만 23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 은혜를 구하기가 어렵기조차 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너무 많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새겨 듣지 않은 것이 미안합니다.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4절 다시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23년간 말하고도 또 다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다시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 다시 한 번 기회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23년을 이야기했습니다. 23년보다 더 많은 세월을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에 한번 해보고 포기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희진이 자매가 다시 했잖아요. 저는 희진이 어디 간 줄 알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핵심 축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중요한 축이 되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여러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랑으로 다시의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상을 제거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기회로 한 번 더 삼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여러분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두 번째 파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는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왜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약과 구약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전의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겠답니다.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주느냐? 3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뭐 한다고요? 기록한답니다.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어디에다가 기록했습니까? 돌판에다가 기록하지요. 근데 신약의 말씀,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다가 기록하시겠답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약을 기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죄와 부패함 속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순종하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했고 제자들이 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강력해지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만 해도 예수님 죽인 군병들이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싶어서 제자들이 다락방 안에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주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을 때에 은혜를 입고 힘있게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한번 전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초대 교회가 든든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진 걸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판에 기록된 그 돌판에 기록에 막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두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진 자매에게 마음에 기록한 거죠. 여러분, 희진이 오늘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희진을 오늘 팔아먹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진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새겨주시고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희진의 마음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직접 그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게 하고 그 말씀 속에 결단하여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시간이 다 됐다 그랬습니다. 23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른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만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고 하나님의 도심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져서 그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크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